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과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게 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이름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필요를 채우시고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 여호와 이레가 되신다는 것을 처음 보여주신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아마 바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은 100세에,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100세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라,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적은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테스트가, 시험이 온 것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경험하는 그 여러 환난과 시련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이 믿음의 테스트가 임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성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풍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늘의 영광에 따라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어떤 공급되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 어떤 것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처럼 이 미국의 이 경제적인 위기가 4년, 5년 계속 오랫동안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이민사회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따라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필요함이 채워지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주시는데요, 내가 너희들 앞에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이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택하라.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두는데 너희는 이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살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에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소경, 이 시각장애인 2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이 돌아보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내가 너희들의 눈을 띄워줄 수 있는 것을 믿느냐? 우리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능력을
그 사람들이 믿는 만큼 그들의 삶에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만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정에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과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순종의 길을 보이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충성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게 허락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이 믿음의 연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진 더욱 고귀한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영광을,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합격품이라, 정품이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불과 같은 시련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씨보다도 중요한 그 사람들의 마음밭을 말씀하신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농부가 나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해가 떠오르니 곧 말라 죽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졌더니 그 가시덤불과 함께 자라기 때문에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져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늘의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길가와 같은 심령, 그들 마음에 이 복음이 들려지는데 마귀가 와서 그걸 채워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을 기회도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돌짝밭과 같은 심령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없는, 그저 반석 위에 얇은 흙밖에 없어서 금방 싹이 트는 것 같은데 해가 떠오를 때 메마르듯이 이 사람은 자기가 기쁨으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그 복음 때문에 어떤 환난이, 시련이 다가올 때 곧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라 그 믿음이 뿌리는 내리는데 워낙 잡초가 많고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은 옥토와 같은 심령, 끝까지 이 복음을, 이 천국 복음을 마음으로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놓지 않고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주여, 나의 심령을 옥토와 같이 되게 하소서. 믿으십니까?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놓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어려움이 이 믿음의 시련일지라도 돌짝밭과 같은 심령이 아니라, 또는 잡초밭과 같은 심령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가끔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데 내가 교회 생활 시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도리어 어려운 문제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 가운데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순종을, 그 길을 가면 그것이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할 것,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통과하게 하시는 이 믿음의 연단,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 테스트 중에 4가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진품으로 인정을 받는 믿음의 시련 4가지. 첫째는 스트레스의 시험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방에서 조여오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나에게 벌어질 때, 어려운 환난이 다가올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십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먼저 찾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혼자 그 문제 해결해 보려다가 내가 힘이 부족하고 이 골치 아프게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이나 가져와라. 소주를, 주님을 찾는 것 같은데 다른 주를 찾고 계세요. 약주, 소주,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가 생기면 먹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이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이 문제가 생기면, 이 스트레스가 생기면 그 스트레스를 풀 때 이 음식을 먹는, 그런 음식 먹는 걸 영어로 comfort food, 나를 위로하는 음식이라고 해서 comfort food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초콜릿이, 달지 않고 씁쓸한 초콜릿이 좋아하는데요. 이 요즘에 미국 젊은이들 가운데 맥도날드가 comfort food인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자랄 때 엄마 아빠가 손잡고 맥도날드 가서 해피밀, 그거 왜 해피밀 3불 주면 햄버거만 주는 게 아니라 장난감도 같이 넣어주잖아요. 그걸 먹고 자라고 해서 그 해피밀만 먹으면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자기 데리고 골든 아치 레스토랑에 갔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생기면 이 맥도날드를 찾습니다. 부모님이 대학을 보내줬더니 열심히 공부는 안 하고 신나게 놀다가 이제 학기 말고사가 내일로 다가왔는데 공부는 안 돼 있고 스트레스 생기면 뭐를 찾느냐? 맥도날드를 찾습니다. 스트레스 쌓일 때 자기가 위로받는 음식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 풀겠다고 쇼핑을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은 고개를 끄덕여 보시죠. 쇼핑하면 스트레스가 풀려. 남편들에게 묻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내는 분명히 나는 살 게 아니까 윈도우 쇼핑만 하는 거야. 눈으로 보기만 한다 그러는데 그 쇼핑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요, 스트레스 푼다고 이 TV 앞에 앉아서 비디오, 드라마 보고 그냥 10시간, 20시간도 앉아서 그 비디오 보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요즘은 어떤 젊은이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하느라고 그 게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36시간을 쉬지 않고 게임을 하다가 병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친구와 대화를 통해서 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화하면 10분, 15분 대화가 아니라 1시간, 2시간이 가도 계속 전화를 놓지 않고 얘기하는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흔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 답답한 그 심정을 얘기하면 좀 답답한 건 조금 후련해질지 모르지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답답한 걸 다 친구한테 얘기하면서 친구에게 털어놓으니까 친구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친구에게도 스트레스는 전해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비극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환난 날에 친구에게 이거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토해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 택한 바는 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백성들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생수를 주시듯이 우리에게 환난 날에 나에게 찾아오거라 생수의 우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해결책을 찾겠다고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은 물도 담을 수 없는, 물도 가두어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에게 환난을 당하거든 나에게 먼저 오거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고
사방에 내가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사방에서 나를 조여오는 것과 같은 그런 스트레스가 다가올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미리 예비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찾고 순종으로 나오는 자에게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시험입니다. People test. 이 사람의 시험이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과 테스트를 허락하십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실망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는 테스트는 실망의 테스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disappointment, 실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두었다간, 소망을 두었다간 실망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어떤 기대를 두었다가, 또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소망을 두었다가 실망하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어떤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 매니저가 나를 봉급을 올려주겠지, 다음번 진급시켜주겠지, 열심히 충성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진급되는데 나는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믿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도리어 인원을 감원시킨다고 나를 먼저 내보내다니 사람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에게, 생업의 현장에서 내가 정말 믿어주고 힘실어주던 그 부하 직원에게 실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두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여러 실망하게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실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들을 원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신세한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실망하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겠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정조준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소망, 어떤 기대는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발견한 사람들이 함께 동거할 때 그것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 사람 숨을 내쉬고 그 다음에 들이마시지 못하면 그 사람 인생은 끝나는 것인데, 그 사람의 호흡이 코에 있으니 그 사람 너의 도움될 사람으로 손에 카운트한 수에 칠 가치가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은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23절은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대를 거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겠다고 시편에서 말씀하시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기대를 걸면 결코 실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인생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이 믿음의 연단 시련은 나의 이 결단과 헌신과 이 약속을 지킬 것이냐, 커미트먼트 테스트.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과 이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냐 하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란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선택과 결정, 그런 선택과 결정, 또 이 결단과 헌신, 그것이 결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선택과 결정한 것이
행실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행동들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인격을, 나의 성품을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결국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 무엇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성공의 척도로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그 예수님의 거룩한 고귀한 그 성품을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공의 척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결국 우리 마음속의 선택, 결정, 주님을 향해 우리가 어떤 헌신을 바치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헌신으로 나아가는 그 우리의 그 선택과 결정, 그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 게임이 끝났는데 올림픽의 국가대표 선수로 가는 또 이 월드컵에 참가하게 되는 그 축구 선수들을 보면 그들의 그 훈련 과정이야말로 이 헌신의 과정입니다. 피지땀을 흘려가며 그냥 땀만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눈물과 때로는 피눈물을 흘리며 그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합니까?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그냥 주저앉지 않고 그 다음날 또 다시 그 훈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과정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올림픽의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그렇게 피눈물 나는 그 훈련에 임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런던 올림픽에 리듬 체조에 우리 대한민국 대표로 참여했던 손연재 선수라고 기억나십니까? 그 고등학생 손연재 선수. 한국에서 체조 요정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었는데요. 아시아권 이 동양 선수 가운데 처음으로 10위권 안에 이 본선에 참여할 수 있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본선의 경기 도중에 이 손연재 선수 발에 신었던 그 덧신이 벗어지는 바람에 카메라가 손연재 선수의 그 발을 비춰보았더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보기에는 얼굴이 미소를 띠고 그 예쁘장한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덧신이 벗어지면서 그 발을 비추는 순간 발이 엉망진창입니다. 굳은 살 투성이고요. 그 발에 피멍 들어있는 자국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발로 서서 정말 그런 묘한 묘기를 보이지만 그런 묘한 묘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수년 동안 그 어린 학생이 이 리듬 체조의 본산지인 러시아에 가서 세계 최고 고수들 밑에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 어린 학생이 엄마 아빠 곁을 떠나서 러시아에 말도 통하지 않는 러시아에 가서 몇 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더니 런던 올림픽에서 자랑스럽게 메달을 획득하진 못했지만 얼마나 열심히 잘했던지 런던 올림픽 위원회에서 매일매일 그 런던 올림픽의 현장에서 그 런던 올림픽을 빛내는 이런 선수들 이런 장면들을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림픽 웹사이트에 올리는데 그날 표지를 장식한 게 손연재 선수였습니다. 메달은 받지 못했지만 런던 올림픽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얻는 멋진 그런 경기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헌신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이 태극기를 달고 이 리듬 체조에서 이 새로운 기록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포츠만이 아니라 예술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의 어떤 부분에서든지 발전과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이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는 그 믿음의 연단이 다가올 때, 우리 믿음의 이 시험이 다가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 바친 그 결단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약속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약속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약속을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약속을 보시기에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면 때로는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과의 맺은 약속을 지키고자 할 때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 우선순위의 테스트입니다. 내 인생에 무엇을 정말로 중요하게 그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사실 우리들은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런 테스트를 거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삶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그날 일어나서 내가 하게 되는 일들은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들은 꼭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일을 준비할 때, 봉사할 기회가 있고 어떤 훈련을 기획하실 때 가끔 이제 권해보면 집사님 이번에 이 훈련에 함께 참석하시죠. 이런 일에 좀 도와주시죠. 여쭤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바빠서 참여할 수가 없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을 잘 살펴보면 정말 중요한 일은 다 꼭 참석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시간이 없는데도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 앞뒤를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거라. 너의 인생에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드리고 하나님을 앞세워 살거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의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사는지. Thinking. What do I think the most? 오늘 하루의 일과 중에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까? 나의 마음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에 좀 여유가 생길 때 내 마음에 떠오르는 내 마음이 저절로 그냥 흘러가는 그 생각의 방향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짝사랑하는 상대가 있는 총각은요 시간만 나면 시도 때도 없이 그 아가씨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참 사업에 고통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그 매상 그 경제적인 그 어려움만 생각되시는데요. 그 경제적인 어려운 그 문제를 가정에까지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차 타고 퇴근할 때 그 문제는 좀 사업장에 주시고 가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기쁨 속에서 서로 격려하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사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해야겠지만 여러분 항상 걱정, 돈 걱정, 사업 그거에만 사로잡혀 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을, 평안을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상황과 여건을 초월할 수 있는 그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 속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면 도리어 그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내 마음의 중심을 사로잡고 있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재물, 이 물질을 내가 어디에 제일 먼저 사용하느냐?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느냐? 그것을 보면 우리 우선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화가 있는 것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의 재물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따라가고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물질 가지고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조 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얻은 이 10개가 다 하나님 것인 줄로 하나님께 10개 다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주인인 것을 내가 인정하니 나는 하나만 받고 9개는 너에게 맡기니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이것을 내가 관리하고 쓰거라. 이것이 11조 정신 아닙니까? 그냥 10%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10개를 다 바치는데도 하나님께서 네가 9개는 관리하거라. 하나님께서 하나만 받으시니 그런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여호와 이레로 다시 한번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의 시간을 어떤 일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느냐? 어떤 일을 왜 나의 시간을 제일 먼저 드리느냐?
어떤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생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지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업의 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것이 그저 another day, another dollar 그 달러만 벌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만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소망과 평안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땀의 열매를 누리게 하실 때 그것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의 축복의 손길이 되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나누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을 때 여러분 직장에서 하루 10시간, 12시간 보내는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꼭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테스트를 허락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트레스가 다가오는 이 프레셔 테스트, 이 환난과 어려움에 이런 시험이 다가오셨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people 테스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결단과 헌신, 하나님께 약속한 그 프라미스 테스트, 커밋먼트 테스트,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또 사람들과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하는 그런 테스트입니까? 아니면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검증받는 그런 시간입니까? 이런 테스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순종의 길로 충성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고 공급해주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테스트와 믿음의 연단의 과정에 우리를 붙들어 주실 주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든든해지고 나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